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 일에는 성만찬과 함께 새 판을 짭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새 판을 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판을 짤 때 각오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저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판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미리 다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날씨도 다 보고 준비물도 챙기고 어떻게 갈 것인지 다 준비하고 가지만, 이 당시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모두가 처음 가는 땅이에요. 초행길이에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전에 정탐한 적 있지만,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첫 번째 새로운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지방, 암몬 지방을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여리고성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답사를 지금 가보면 3500년 지났으니까요. 지금 가면 그 여리고성에 지금 잔해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지만,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요. 우드 박사, 창조과학협회 우드 박사의 고고학 연구 자료에 따르게 되면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벽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외벽의 두께가 1.8m, 돌로 1.8m, 그리고 높이가 9.2m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의 높이에 다시 높이 4m나 되는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밖에서 보면 한 20m가 넘는 엄청난 그런 난공불락의 큰 성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성을 공격하는 공성은 성을 지키는 수성보다도 더 힘들어서 무려 10배나 더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런 대단한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의 문화와 건물을 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냥 광야 모래 사막만 뺑뺑이 돌던 그 사람들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얼마나 저들은 기가 죽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본문 6장 1절은 그 분위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202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장애물,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벌써 여리고성이 뭔지 벌써 가슴에 와닿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네, 미안합니다. 그 질병이 여리고성이에요. 회사 2020년을 맞이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을 닫아야 말아야 돼. 사표를 써야 돼, 말아야 돼. 도저히 내 힘으로 풀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중독. 정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는 게임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도 있고, 불안 중독,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중독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혹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밖으로 보면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남북관계, 2020년 어떻게 될까요? 점점 꼬여만 가는 한일관계,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가 이 관계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점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삐그덕거리는 한미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갈라놓았던 진영 논리, 요즘은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면 무조건 옳은 거야. 원래도 그런 싸움을, 지금 거대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여리고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타티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는 의미의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 진입했을 뿐이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이미 등기 이전을 해 놓았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 손에 붙여 놓았노라고 말씀하는, 이미 너는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또 설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상에 차려놔도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우리에게 맡겨주셔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구할 때는 공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핸드볼 할 때는 공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 경기마다 룰이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그 성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한 번씩 돌되 얼마 동안?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여리고성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명령도 다 있지요. 여리고성 도는 것하고 여리고성 정복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고 한데, 그것만 아니죠. 4절 5절에 보면 7일째 된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게 될 그때 모두가 함께 소리치고 고함치고 할렐루야 부르짖게 되면,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2020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인가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엿새 동안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여리고성을 열심히 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 여리고성을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여리고성은 그냥 여리고성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7일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고함고함 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갈 그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여리고성,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날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오늘 예배 가운데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 특별 주의사항이 있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크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60만 대군이었다고 하니까 40년 지난 지금은 대략 100만, 200만이 되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지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들에게 아무런 주의사항을 주지 않고 여리고성을 돈다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성 도는 것하고 성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는 거야? 우리를 바보로 알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성 돌다가 내가 돌겠네 이거. 정말 짜증. 어떤 사람 그러겠죠.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처음 하니까, 초보니까 몰라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여호수아 끌어내려. 저거 잘 모르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그 가운데 공부 좀 한 사람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여리고성 도는 것하고 성 무너지는 거 무슨,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평은 한순간에 전염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가서 친척들 모였을 때 불평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순간에 그 불평이라 전염병처럼 온 식구들 가운데 퍼져서 그것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형 몰라서 그래. 그 문제가 얼마나 더 많은데 금방 문제가 퍼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예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성을 돌 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 침묵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인 군중 심리의 확산을 막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성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불평하니까 아내가 미안해요, 고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내가 불평하면 그 아내는 가만히 있지 않죠. 당신은 뭘 잘했? 애들한테 얘기해도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에다가 글씨를 보여주거나 말을 하게 되면, 음악을 들려주면 물의 결정체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로 바뀌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 같은 물이지만 죽어라 이 망할 놈아 막 욕하고, 욕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이 물의 모양이 아주 흉한 그런 모양으로 이 물의 입자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몸의 세포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망할 놈아 그러면 망하기 위해서 온 몸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 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런 말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쉐더 햄스테더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놀라지 마세요. 그 중에 그 많은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은 4만 9천 가지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나면,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처음으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로 입 밖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네가 불평하면 너 주위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다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정적인 군중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큰 여리고성을 만나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그 말이 살아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리어 이런 어려울 때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물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고린도서 10장 10절 10입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저들이 왜
지진이 나서 땅에 묻히게 되고 불뱀에 물리게 되었느냐? 자꾸 원망불평하다가 다 물려버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본보기가 이그젬플이 되지 않느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정말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로 never,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의 문제 주변을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면, 그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99도로 열을 가한다고 해서 물이 끓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7일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이 중요합니다. 주일에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6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번?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늦잠 자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평일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7일째는 평일보다 7배나 더 열심히 살아가고 7배나 돌게 되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다 같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묵묵히 도는 겁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의 열심히 일들을 감당하며 기도하면서 생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처럼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게 된 것처럼 주일날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7배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배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 무너진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7일째 된 날, 주님의 날에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그렇게 우리를 맡고 있던 여리고성, 그렇게 맡고 있던 수많은 질병과 환난과 시험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